6년, 17년 전에 선교 갔을 때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야, 이 대륙 근성이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지어진다면 아마겟돈 전쟁은 100% 이기는구나. 그때 제가 아마겟돈 전쟁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동방의 2억 군대와 아랍의 1억 군대가 싸우는 거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신성과 잘못된 영이 싸우는구나. 육체적으로 핵포탄을 터뜨리고 탱크와 재래식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도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는데 누가 나와요? 잘못된 영, 적그리스도가 중국에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반대로 애통했다면은 코로나가 왔을까요? 아니에요. 애통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잘못된 우상들을 찾아버리고 이슬람을 중국 문화 속에 집어넣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럽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들어올 때 자국에 있는 자국 국민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저하고 하얏트 호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유대인 4명에게 그랬어요. 당신네들이 코로나에 벗어나게 된 것은 대한민국 목사님들 때문이다. 니네들이 과연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1년 52번이네, 그죠? 52주니까 52번을 기도한 적이 있냐? 대한민국은 기도했어. 특히 우리 작은 자 성김 선교회 단체 속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최하 10명에서 20명 이상이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금식을 했던 거야. 이분들 때문에 니네가 코로나를 극복한 것이지 니네가 잘났어? 미국인이 잘났어? 중국인이 잘났어? 절대 아니다. 이 당시에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없애주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대화하는데 의인 50명, 40명, 나중에 10명까지 찾아보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10명이 있을 때는 이 지구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10명이 100명이면 100명이 1000명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질서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만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기도 쉽게 보면 돈 이야기부터 먼저 나와요. 주여, 다음 주 카드값 어떻게 할까요? 주여, 카드값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카드값 2천만 원을 결제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중에 자기가 200만 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본 적 있나요? 없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선 11조도 드릴 수 있다면 환경이 허락하는 만큼 선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민수기 말씀 읽다 보면 깜짝 놀래버리는데 민수기 18장에 가면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 선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름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그러면 신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신데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생각,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인데 모르겠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저를 조금 더 좋아하는 건 머리카락 숫자 살리기가 좋아가지고 저를 좀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다들 머리숱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헤아리실 때 저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앞날을 영원 무궁토록 오늘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혹시 예레미야 좀 읽어주시나요? 3장 시간이 없으니 17절만 17절만 읽어주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함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대한민국이 중심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야 되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혼탁해요? 불란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르짖는 것도 좋아요. 그 부르짖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정해놓았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넓은 광장 가서 부르짖는 것은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하나님이 공정하게 해주시는데 어느 팀이 어느 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네들이 성경책 펼쳐놓고 회의하고 기도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고 나라를 다스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헌금 드린 거 본인이 해를 받지 아니할지라도 자식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왔으면 한 가지 배워나갈 건 뭐예요? 내가 지난 과거 속에서 무엇인가가 잘못한 것이 지금 생각나고 떠오른다면, 물질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떠오른다면, 이것들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빠뜨렸다면 그거를 성령님 기억하여 주세요. 반드시 기억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우리는 변화에 올라갑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사상에서 예수님만 힘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만큼 우리에게도 니네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계시니까요.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가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다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다윗처럼 권능이 있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고 에르미야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요. 목사님, 솔로몬이 여기 왜 나와요? 내가 물어요. 솔로몬이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대목이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바닥에 있는 풀보다도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솔로몬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바닥에 풀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 풀보다도 못하다는 말은 솔로몬이 내가 봤을 때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녀오신 분은 누구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다녀요. 나는 나 같으면요,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 발꿈치가 아니라 천국 문기장에 있는 파수꾼 문장이 그 양반을 붙들더라도 나는 안 내려와요. 절대로 여기 안 내려와요. 돌아오면 죄인데. 어젯밤에도 그래요. 뭔가 하나를 조회를 해보려고 그 폰을 여니까 이상한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모델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목사한테. 이런 것들이 막 잡것들이. 예수님. 참 하나님은요, 이 땅에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은 뭐예요? 그래, 니네가 네 인생 70, 80,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 니네끼리 가. 왜? 니네들은 거룩하지 못하니 내 곳이 올 것이 못 되니까 네 갈 길을 가라고 그래요. 열심히 돈도 벌고 이웃들한테 욕도 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진 자가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처럼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고 계시는데 어떤 음성들? 은혜의 소리가 있냐 없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다시피 예레미야 3장 17절은 도구인 겁니다. 중보기도인 겁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여러 민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 한 자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는 뭐예요? 마카리오스예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 여기 오늘 이 자리에 택한 자들만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아침에 늦잠 자고 있겠죠.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 깨우잖아요. 우리 10분 말씀 읽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잠도 주신다고. 근데 그 잠 주시는 걸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합한 자들이
잠을 잘 때에 1시간을 자더라도 10시간 자는 것보다도 깃털처럼 더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좀 읽어주세요, 목사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방금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이 위로를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이 애통함을 나타내고 나니까 거룩한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5장 5절 말씀인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게요, 많은 목사님이나 장로들 권사들이 딱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 받고 나면은 이름부터 바꾸는 거예요. 사랑, 화평, 평강, 거기다 특히 온유. 그렇다고 성격이 온유해요. 혈기 나면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하더만, 더 욕심 치려고 하고, 온유한 걸 하나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온유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온유는 이거예요. 야생마를,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한 마리 잡아온 거예요. 잡아오면은 훈련시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훈련이 잘 된 말들을, 우리 서커스단에 가보면은 사자 있죠, 사자. 사자 한 마리, 큰 사자가 있는데 꼬맹이 요만하게 나와가지고 해초리를 자로 탁 치니까 사자가 자로 딱 부르잖아요. 우로 탁 치니까 우로 탁 부르듯이 이마침 순종 자라나는 게 온유인 거예요. 교회에 집사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내놓지는 아니하고 돈 몇 푼 지어주면서 행통할 겁니다. 무엇이 행통이에요? 진리를 전달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놓고 많은 사람한테는 내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내가 돈 100만 원 주었어, 자랑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뒷배경을 보는 거예요. 너 통장 잔고 얼마 있어 지금? 너 통장 잔고 보니 1억이나 있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거인 거예요. 여기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다가오는 미래를 나는 볼 수는 없지만 혹 하나님 이런 분들을 저에게 붙여줄 것 같으면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세요. 1억이 있는 걸 들고 이분들하고 직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하고 돌아올 때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에 가보면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 때가 있어요. 시편 126편 6절이 가능한가요? 오늘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126편 6절은 뭐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결실을 하나님이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가뭄이 들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뭄이 들어있는데 이 가뭄 속에서 우리 가족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씨앗을 가지고 밥을 내서 지어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것은 없고 이 씨앗밖에 없는 이 종자 씨앗을 남편 되는 사람은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모내기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씨앗을 뿌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린다고 한들 그날 이것이 나락이 자라가지고 쌀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몇 달 후 있을 결실을 바라보고 오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환경을 투자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내 것을 내어놓고 투자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야곱은요, 자기 힘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집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이하고도 또 비슷해요. 자기 출발하는 그 나이에 0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기적 같은 나이 72세에 이삭의 집에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근데 그 거리 또한 720km예요.
우리 성경은 연구하다 보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이 72세까지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살았던 이 야곱, 바담 아람에 가서 삼촌으로부터 등한시 당하고 사기 당하고, 그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온유해지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조상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을 거잖아요. 듣고는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 야곱이 부른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던 천사들 집합, 이삭과 함께 하던 집합, 지금 내려가면 뭐가 필요한지. 그때부터 수만 군대가 내려올 거잖아요. 야곱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한때 두 때를 얻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짐을 떠날 때 돈을 가져갔나요? 형 에스가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개나리 보찜도 없었던 거예요. 두 벌 옷도 없었던 거예요. 달랑 해봤자 길 가다가 지팡이 하나 주웠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베델에서 잠자려고 하는데도 베개가 없는 거예요. 돌베개 메고 잤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화로움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 지경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 야곱이 출발할 때 72세에 출발하여 92세에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93세, 94세 바담 아람에서 720km 걸어오는데, 갈 때는 10개월 걸렸던 것이 돌아올 때는 3년이 걸렸어요. 왜? 수많은 양떼들과 자녀들이 있으니까. 빨리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29절까지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해보니까 사기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야곱, 네 배로 통하여서 내가 천하만국을 이룰 것이다. 너 삼촌 라반하고 이제 딱 계약서를 다 지금 작성해야 되는데, 너 계약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라. 이 많은 양들 가운데 흰 양, 검은 양만 있고 얼룩무늬 있는 양은 없으니까, 얼룩무늬 있는 염소도 없으니까 다 가져가라 그러고, 앞으로 생산되는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내 것이라고 라반에게 주장해라. 그러니 라반이 딱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라반은 세상 사람이에요. 우상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신이 따로 있는 사람. 그러니 자기 신이 지혜를 줄 거잖아요. 야, 이 공짜다, 이거 찬스다. 야곱 저기 공짜로 일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으니까 빨리 계약해라. 하나님은 어때요? 야, 야곱아, 내가 너한테 기적을 베풀 테니까 이때다. 계약해라. 계약을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그것도 3일끼리 떨어지도록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새끼만 나오면 얼룩무늬야. 그것도 건강한 거, 좋은 거, 포동포동한 거,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볼 때 어여쁜 것들만 하나님 건 거예요. 못생기고 쩔룩쩔룩거리고 이상한 거, 지 맘대로 쫓아다니고 도망나가는 거는 전부 라반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을 다 지어주시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왔을 때 라반 거와 하나님 것이 성장했을 때 라반 거를 보니까 보기도 싫은 거예요. 비썩 말랐어. 근데 야곱 거는 뭐는 포동포동하고 말도 잘 듣겠고 새끼도 잘 자니까 돈도 더 많이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경영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세계고 최고의 갑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애플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애플의 창시자는요, 그 애플을 만들 때는 성경 속에서 찾아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은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한 20몇 줄쯤에 있는데, 전파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전파한다는 그 단어가 나올 때에 그 전파를 바라보고는 애플을 창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는 나이 60도 채우지 못하고 58세 때 됐을 때는 교회에 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절간 가서 죽었어요. 이 사람. 교회 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면은 그의 가업은 영원할 거예요. 그의 기업도 자녀들도 행통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받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은 그 자손 만대까지도 행통한 겁니다. 록펠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수많은 사람 록펠러 말하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거부 1번부터 13번까지가 그 위에 조상들이 전부 예수 믿던 자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부들, 정조부들 모두가 예수 믿고 그 가정 속에는, 가문 속에는 또 보면은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땅에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 속에서, 가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계신다면은 그분을 잘 섬기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실만한 물가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에 몇 군데를 있어 보다 보니까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 생일 때, 뭐 설날 추석 때 보면은 많은 선물들을 해요. 그런 분들도 있을 뿐더러 자기 가정 속에 행사가 있고 또 기도드려야 되겠고 이럴 때는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그 가정 속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더라고요. 이웃을 위해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담임 목사님 시간 내어서 모시고 그 가정을 찾아가는 그 사업주, 창백히 되는 역사를 나는 많이도 보았어. 이분들이 바로 온유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이분들이 온유함으로 역사하니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 가기 전에 찬양을 4곡 불렀어요. 이 보혈의 찬양을 불렀어요. 이 보혈의 찬양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사함받는 것도 있지만은 앞날로 달려가면서도 죄를 우리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죄 짓는 거예요. 아니, 지난 과거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죄 사함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보혈의 벽을 쳐버렸으니까. 침투에 들어오더라도 예수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영혼만 건져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 속에 있는 잘못된 것도 예수님이 직접 건져내버린다는 거예요. 뜯어내버린다. 찢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가보면요, 레위기 1장 6절에 가보면 각을 뜨고 있어요. 각을 뜨고 있는데 이 각을 뜨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심령을 찢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심령 속에 육신 안에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넣어서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나빠요. 심장을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20대의 심장으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대장이 나빠요. 암이 걸렸어요. 내일 모레 병원 가서 찢어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한 5년 전에 그 기적이 생각나네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코로나 시국 때니까 2020년이에요. 그 당시에 여수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목사님 카톡으로 전화가 한 통 올 텐데 좀 받아주시고 기도 좀 간절히 부탁합니다. 무엇이냐? 우리 오빠가 지금 고베에
일본 고베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에서 내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세포가 수치가 그 당시에 1500개인가 3000개인가 그랬어요. 하여튼 그 수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수술이 가능한데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00개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수치가 회복이 안 되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나올 때는 남자면 아들아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대응해버리니까. 따라 염려하지 말라. 네 오빠는 치유되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라. 딱 한마디만 해. 저녁 9시에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간절히 20분 동안 기도를 해줬어요. 이분이 아멘 아멘 하는 게 한국말을 하니까. 근데 이분 옆에 있는 기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오이다에 사는 사람입니다. 고베가 남부에 있다면 오이다는 저 북부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 약 한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분이 여기 딸 집에 왔다가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인 거예요. 며칠 있으면 1m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멘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듣도 못한 소리가. 이분이 아멘 할 동안 자기는 몇 분 동안 한지도 모르는데 아멘 하기에 따라서 그냥 아멘 했을 뿐이에요. 아멘 하기에 또 따라서 아멘 했을 뿐이에요.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자기도 따라서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뿐이에요. 다음날 이분은 검사받으러 갔는데 세포가 거진 3분의 2, 75%까지 세포가 다시금 부활되고 돌아와서는 수술 날짜를 잡는데 옆에서 아멘 하신 분은 그 다음날 조직 검사를 다시금 들어가고 언제 수술 날짜를 잡을지 들어갔는데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 기적도 이런 기적. 이 사람은 한국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옆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을 뿐인데 아멘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따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분이 퇴원하시고 난 다음 우리 작은 자 성김성교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탈북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중국 안에서 북한에서 특무대들을 보내서 그냥 총살 사살 명령들이 떨어졌을 때 지금도 똑같아. 북한에 있는 특무대들은요, 저 맞은편 산에 탈북자들이 있다고 느껴지면은요, 그냥 자동 소총 열고 갈겨버려. 산 전체를 쓸어버려요. 기관단총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M60 같은 자동 소총이죠. 거기에 보면은 따발총이라고 그래요. 이 총으로 가지고 갈겨버려. 그냥 산 전체를 총알로 다 덮어버려요. 그 소리에 뭐 중국인이 죽든 한국인이 탈북자가 죽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면허증을 받은 사람, 살인면을 받은 사람들. 북한으로 데려가진 않아요. 그냥 그 목만 잘라서 가면 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개그 특징이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이 도망 다닐 때도 없고 도망 다니는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보내주지 못하는 제 입장은 얼마나 애통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이분 조카 되는 그 딸 되는 이 두 사람을 제가 중국으로 파송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과학이 나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못 들어가도 일본 사람은 중국을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우리가 천국 가서 주어질 모든 상급까지도 우리 자손 만대까지도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신령한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잘못된 절간 가서 108배하고 3000배를 한다? 그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공의롭게 의롭게 여기며 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저들은 저들의 길을 갔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게 온유함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할 때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 땅이 뭐예요? 첫 번째는 천국인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것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넉넉히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쓰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에게 도와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듯이 말씀을 지키며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거룩한 복을 오늘도 받으시고 10년 후에도 받으시고 영생복락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울 때에 그 자손들을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우고 이 자손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사신과 똑같은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멋진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실 거예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는 손흥민이도 종아리 맞은 숫자가 1000대가 넘는데 이분이 난 크리스찬인 것도 처음 알았어. 이분이 그런 거예요. 손흥민이가 나가서 만화방을 가고 자기 집에는 인터넷, 컴퓨터 모든 게 없었대요. 손흥민이가 고3 졸업하고 난 다음 휴대폰이 있었대요. 깜짝 놀랐어. 너는 휴대폰을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앞으로 너가 축구 선수로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눈 초점이 좋아야 된다. 이 건강하게 주신 하나님의 이 눈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양심, 그 육 안에 있는 심령이 거룩해지지 못할 때 상대방을 네가 볼 수가 있겠느냐? 세상 속에서 올라가려고 할 것이 아니고 너가 한 골 한 골 넣을 때마다 박수 치는 분이 따로 있다.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분이 한마디를 또 더 하는데 왜 부모들이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느냐? 식당 가보세요. 자기가 남편하고 친구하고 대화하기 좋으려고 애한테는 마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 제물을 주고 있어요. 휴대폰을 틀어놓고 게임기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걸만 보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려야 되는 부모가, 하라고 권장하는 부모가 아이가 성장하고 난 다음 아버지를 때려 패지 않을까요? 엄마를 욕하지 않을까요? 왜? 자기를 지옥 보내고 있는 부모가 부모인가요? 그걸 살아가다 보면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대한민국 부모들이 어린아이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냐고 질타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에도 없고 어떤 학문에도 없는 것이다. 왜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나도 놀라버린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그 자녀는 하나님이 양육하고 훈육하고 이끌고 나가는구나. 손흥민이가 소속되어 있는 그 팀이 원래 약 10위권 밖으로 2부로 강등될 것이다. 손흥민이 혼자서는 일을 못한다 그랬어. 수많은 외신들이 그렇게 알렸던 거예요. 작년 가을에. 근데 지금도 3등인가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거 조회하려고 어제 휴대폰을 열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순간 어디 장소에 어디서 무엇을 할지를 다 예비해 놓으셨고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 덩어리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간정하고 정언하고 대언하라고 저에게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거죠. 이걸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 자이고 그에게 끌려가는 자들은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읽어주셨는 욥기서 말씀처럼 한 번 더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욥기서 말씀처럼 정금같이 훈련받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고난이 다가와요. 고통이 있어요.
애통 안 있어요? 슬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려다 버리세요. 하나님 내 심령 아시잖아요. 모두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특임을 일할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다윗이 골리앗을 뛰어넘어가요 내 앞에 있는 사탄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저들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존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 능력 딴 데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만 쓰겠습니다. 밝히 알려주세요.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